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It is a foundation of our faith.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very important doctrine이죠. 그러므로 부활주일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행적을 살펴봄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 후에 정말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리거든요.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포커스되어 있는데 사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요, 부활 이후에 변화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밝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신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독하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광경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상황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 상황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기를 잡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른 거죠. 두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부각시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의 상황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망한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읽은 말씀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잘 밝혀주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를 변하게 해주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나를 변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부활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발생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만족을 하잖아요, 부활을. 그러나 이 부활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마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니까 완벽하게 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믿기가 어렵다고 말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그 부활이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멍난 그 못자국을 직접 확인해 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는 보고 믿었느냐 도마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보지를 않았으니 믿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한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 때문도 아니고 어떤 힘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보지 않고도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저도 부활은 목사가 되고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된 것이다라는 정도로 끝난 거지. 부활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 나도 부활되겠구나. 목사가 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 파보지 않고는 다 거칠애로 믿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생이. 그러므로 부활을 보지 않고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부족한 탓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베드로는 부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살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과 부활 후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가 제자라 했을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것이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 정말 실감납니다.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우리가 교독한 누가복음 5장에 돌아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 중요합니다.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자와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와 훈련 다 끝났죠?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지식만 커지고 우리의 하라는 것만 커졌지 그 제자와가 제자 됐다는 것 자체가 뭘 우리를 바꿔준 게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젊었을 때 띠뛰고 자기 원하는 것으로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먹고 자기가 원하는 옷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갔어요. Even though he was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he did whatever he wanted to do.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칼을 빼앗아 그 귀를 베어버렸지 않습니까? 제자였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배신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 스스로 띠뛰고 자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온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제자가 되었다가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 그리고 제자였던 사람이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전에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소유한 배에 올라타셨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Let's go back to Luke chapter 5 verse 4.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곳으로 갔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후에 성경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 부활하신 몸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신앙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와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때서부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된 그때서부터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과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기 전에,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 없이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신앙에 매달려서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다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It really doesn't matter. 그건 너의 선택이지 나의 선택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방향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어디냐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후에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은 부활 후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때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실 수 있겠죠?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깊은 데라고 가시지 않고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깊은 곳이 오른편이 될 수도 있고 오른편이 깊은 곳이 될 수도 있겠지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지나가지 못했어요.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깊은 곳과 옳은 곳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오른편이었을까? 왜 더 이상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이라고 그랬을까? 왜 왼편이라고 안 그러고 오른편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항상 오른편만 얘기하고 있을까? 먼저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어부는 안 계시니까 모르지만 어부한테 물어보면 깊은 곳 가면 큰 고기가 잡힌답니다. 얕은 데서는 고기 조그만 것밖에 못 잡고 깊은 바다로 갈수록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량의 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큰 고기를 많이 잡아야 이득이 많습니다. 쥐꼬리 많은 고기들 1000개를 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거 하나를 잡아와도 투나 하나 큰 거 잡아와야 돈이 남지. 그러므로 깊은 곳은 여러분과 내가 늘 고민하고 사는 경제적 이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똑같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은 부활 후에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른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이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좀 자세한 걸 밝히지 않고 갈 때가 많아요. 성경은 오른편이 깊은 곳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른편은 깊은 곳처럼 어떤 지점과 위치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른편은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디렉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점과 위치와 방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깊은 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깊은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깊은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어디가 깊은 곳인지를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 그럼 베드로는 오케이 하고 갔죠. 여러분과 나 같으면 못 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지. 우리에게는 깊은 곳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것이 포지션이나 어떤 지점이 아니고 디렉션, 방향이기 때문에 깊은 곳인지 얕은 곳인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가는 방향이 깊으냐 얕으냐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 후의 신앙은 포지션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디렉션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얕은 곳이든지 깊은 곳이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과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What is your position? Where are you now? Right? 너의 위치를 잡으라. 너 위치를 굳건히 하라. 너 위치를 찾으라. 그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it really doesn't matter. Direction is not important. Your position is the most important. So you must find your position.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고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손해를 보는 위치와 지점에 절대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 모두가 깊은 곳을 찾으려고 하지 방향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 줄 여러분 아세요? So they are looking for the position all the time. They are not looking for the direction.
They are not looking for the God's direction. They are looking for the human's position all the time. 그러므로 오른편이란 방향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방향이요, 주님이 함께 하신 방향이요, 그 방향으로 가면 주님이 축복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방향이 얕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후에는 얕은 곳, 깊은 곳은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direction,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른편 방향이 가진 의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베드로의 삶의 방향은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그 방향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If you go back to verse 18 of John 21 잘 밝혔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오른쪽 방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늙어서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오른편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냐 하면 그가 원치 않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다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십자가 신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의 죄도 씻어주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버리시게 하시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 주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잡았던 고기가 다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건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어요. 잡은 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어. 벌어들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없어졌어. 근데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있는데 다 없어지는 건 축복이 없어진 거지. 많이 얻으면 무엇합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많으면 소용이 없듯이, 이것이 오늘날 깊은 곳만을 찾던 사람들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이요, 좌절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의 방향을 오른편으로 정했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가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부활 후에 잡은 고기는 분명한 숫자를 기록했어요. 몇 마리였죠? 153마리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이 153이 153이래요. 근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153은 숫자 153이 아니고 영적으로 153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물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153마리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베드로의 그물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200개, 300개, 1000개 고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그물의 사이즈가 꽉 차야 153마리였어요. 큰 물고기로. 그러므로 이 153은 숫자 153이 아니고 엄연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위한 역량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What size do you have?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물은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어떤 사이즈를 가졌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15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메일 주소에 153을 넣어버렸습니다. 선한153@gmail.com. 내 사이즈도 베드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이즈가 153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이 교회 세우고 153명만 만들어 놓으면 난 내 할 일 다 하고 은퇴하겠다. That's my number. 그랬더니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설명을 쭉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 154명이 올 때는 어떡하냐. 너 아직 내 말 뜻을 이해 못했다.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153은 숫자 numeral number가 아니고 spiritual number다. 오, it doesn't really matter if I have a 154 or 155, you know.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이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책을 쓰신 송삼석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볼펜 하나 다 받으셨어요? 모나미 볼펜? 꼭 하나 가져가세요. 그 모나미 볼펜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모나미 볼펜의 창업자예요. 송삼석 장로님이. 한때 그분은 깊은 곳만을 찾아 다녔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물이 왕창 찢어졌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자신의 삶이 깊은 곳으로만 가던 자신을 반성하고 그의 신앙이 오른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송장로님께서는 자신의 모나미 볼펜, 이 신제품에, 그게 신제품, 옛날에 모양도 안 바뀌어. 그 볼펜은 무식하리 많지 모양도 안 바뀌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모양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다 153을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고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153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신제품 이걸 만들 테니 이 신제품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153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53을 넣고 이걸 팔기 시작해서 그 모나미 볼펜 판 것으로 지금의 모나미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송삼석 장로님처럼 살 수는 없고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얕든지 깊든지 it really doesn't matter.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디렉션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If you go the direction where the God wants you to go, you just follow the direction.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deep or not, whether you have lot or nothing. God takes care of you. God leads you into the Holy of Holies.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아서면서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Direction is direction. 그랬더니 롯은 동편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기름지고 좋구나. 깊은 곳이었어요. 깊은 곳. 롯은 깊은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오른편으로 갔어요. 척박한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롯은 깊은 곳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게 되고 아내는 잘못 방향을 정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기에 그것이 비록 얕았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통해서 얕은 물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후에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주실 걸 굳게 믿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